마음을 비우면 갈등이 사라진다.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우게 하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는 강하게 한다. 도덕경 3장. 열자설부에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마음의 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는 도끼를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유심히 주변 사람을 살펴보니 옆집에 사는 아이가 자기 도끼를 훔쳐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왠지 그럴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도끼를 훔쳐간 것과 연관되어 보였다. 걸음걸이와 행동 모두 부자연스러웠다. 말하는 내용도 하나하나 따져보니 자신의 도끼를 훔쳐간 것이 분명했다. 그의 모든 생각은 도끼를 훔쳐간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숲속에 나무를 하러 간 그는 잠시 쉬고 있을 때 자신이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했다. 그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전날까지 가득했던 불안과 의심은 사라지고 그날은 마음 편히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걱정이 사라지자 잠도 푹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도끼를 훔쳐갔다고 의심한 아이를 만났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절대로 도끼를 훔쳐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 일화는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경험해본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장자 4편 제물론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온다. 옳다고 하니까 옳은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니까 옳지 않은 것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다. 어찌하여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84,000 법문을 단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심이라는 한자로 귀결된다. 인간이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 물질의 세계를 이끌고 좌우하는 것은 마음이다. 원효가 깨달음을 얻었던 체험처럼 마음 하나가 바뀌면 달콤한 감로수가 되기도 하고 구역질나게 냄새나는 시체 썩은 물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선입견을 가지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일화에서 도끼를 훔쳐간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체가 선입견이다. 그의 마음은 누군가 자신의 도끼를 훔쳐갔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조사하고 의심하고 단정했다. 학문의 길은 대부분 이와 같다. 무엇이든 자꾸 모아들여서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이 학문의 길에 유용할 수도 있다. 유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리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도의 길은 자꾸 비워내고 계속 덜어내는 것이다. 모든 일의 형통은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된다. 모든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간다. 모든 것을 증명하려는 이 시대에 마음을 편하게 놓고 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음이 편하면 옳고 그름을 잊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편해지고 나와 대응되는 모든 사물과 인간관계의 갈등도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자가 그랬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논어 안연편.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봐도 무척이나 훌륭한 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노자가 말한 도가도 비상도, 붓다가 말한 재행무상은
이와 같은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임금은 계속 임금이고 신하는 계속 신하여야 하는가?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고 아들은 계속 아들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누구라도 임금이 될 수 있고 자식은 자라서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지나친 예절, 고착화된 관념, 불변하는 신분 등은 유교의 폐단이다. 대도가 무너지니 인과 의가 생겨난다. 지혜가 나타나니 큰 거짓이 생겨난다.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도와 자애가 생겨난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충신이 생겨난다. 도덕경 18장. 우리가 생각할 때 효도는 훌륭한 것이다. 충신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효도가 장려되고 충신이 부각되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효도하는 자와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구나 효자이고 누구나 충신이라면 구태여 효자와 충신을 가려내어 떠받들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주변에 효자와 충신이 부족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장자 외편 달생에서 신발이 편하면 발을 잇게 된다. 허리띠가 편하면 허리를 잇게 된다. 마음이 편하면 옳고 그름을 잇게 된다 라고 말한다. 효자를 인식하고 충신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불편한 신발 때문에 발을 의식하고 불편한 허리띠 때문에 허리를 자각하는 것과 같다. 또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그렇다. 옳고 그름에서 자유로우면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어진다.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게 만든다. 갈매기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비우면 다시 갈매기와 허물없는 사이가 될 것이다. 빈 배와 부딪히면 싸울 상대가 없듯이 마음을 비우면 타인과의 갈등이 사라진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모두 인간이 탐하는 마음이 강할 때, 배척하는 마음이 강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고정관념이란 빨리 버릴수록 좋은 것이다. 도덕경 3장에서 말하는 성인의 다스림은 배를 채우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하며 그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뜻을 약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뜻을 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의의 자세다. 마음을 비워야 원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고 뜻을 약하게 해야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는 원칙과 꼭 이 길로만 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왜 그리 사소한 것에 목숨 걸듯 집착하고 있는가? 세상을 취할 수 있는 방법.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더해가는 것, 도의 길은 하루하루 덜어내는 것,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무의에 이르고 무의에 이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세상을 취함은 언제나 무의로 일해야 하나니 유의로 일하면 천하를 취하기에는 부족하다. 도덕경 48장.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더해가는 것, 도의 길은 하루하루 덜어내는 것,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무의에 이르고 무의에 이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라는 이 구절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도덕경 48장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음미하면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유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학문과 지식의 길은 최상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루하루 더해가고 쌓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여기서 추구한다는 것은 나날이 더 늘려가고 더 높여간다는 의미다. 그러나 더해갈수록 이상하게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나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나 이외의 것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많아진다. 어느새 나의 존재는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다. 물에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 비친다.
열자 황제에 갈매기와 무척 친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평소에 갈매기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갈매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바닷가에 살면서 매일 해변을 걸었다. 그때마다 갈매기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들어 그와 함께 거닐었다. 때로는 수십 마리가, 많을 때는 수백 마리가 그의 주변을 선회하면서 날아다녔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장관이던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모습을 부러워했다. 이 소문이 마을에 널리 퍼지자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듣자하니 많은 갈매기들이 너를 따른다고 하더구나. 나도 갈매기 몇 마리와 함께 놀고 싶으니 내일은 몇 마리 잡아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다음날 아들은 여느 날과 똑같이 해변으로 가서 산책을 했다. 아버지의 요청대로 갈매기를 몇 마리를 잡아갈지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매기들이 그의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한참을 걸어도 갈매기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가 손짓을 하고 입으로 부르기도 하였지만 갈매기들은 어제의 갈매기들이 아니었다. 갈매기가 매일같이 따르던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는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갈매기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설사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들 갈매기들이 알아듣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사실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갈매기를 잡아오라고 말했을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갈매기를 잡을까? 몇 마리나 잡을까? 어디에 담아서 갈까? 와 같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또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높이 사고 있다는 사실에 들뜬 마음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다는 생각에 이래저래 잡념이 떠올랐다. 당초에 빈 공간이었던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상념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 내려온다. 말을 할 때 가장 좋은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고 행동을 할 때 가장 좋은 행동은 무위이다. 갈매기들이 그를 잘 따랐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있던 오직 하나의 마음, 갈매기를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머물렀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순한 마음이 들어찬 사실을 갈매기들은 직감했을 것이다. 갈매기의 입장에서 자신을 잡아가려는 사람 곁에 다가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가벼운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마음은 비우지 않는 한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빈 방, 빈 가구, 빈 그릇은 다른 것을 담을 수 있지만 가득 찬 것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를 이롭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유의의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어렵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는 사실 온당치 않은 일이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곳 저곳을 더 빨리 이동해 다닌다. 또 우주에는 아직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훨씬 많다. 과학은 그저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한 사실 중에 진실이라고 여길 만한 것에 대한 믿음일 뿐이다. 현재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혀진 결과 중에 과거에는 절대 진리라고 여겨진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약 우리가 그 시절에 살았다고 생각해보자. 지동설이라든지 우주의 암흑 물질이라든지 질병의 실체에 관해 전혀 몰랐을 것이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비워진 마음이 있고 채워진 마음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채워진 것이 좋아 보여서 마음도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좋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사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좋은 행동이 나올 리 만무하다.
갈매기를 잡겠다는 마음이 들어찬 사람에게 갈매기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가 자신들에게 할 행동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해변을 산책했는지에 따라서 갈매기들의 행동이 달라졌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다. 채워진 마음보다 비워진 마음이 일의 성취를 돕는다. 도덕경 48장에서 세상을 취함은 무의로 일해야 하나니 유의로 일하면 천하를 취하기에는 부족하다 라고 말한 것처럼 비워진 마음, 즉 무의의 마음으로 일할 때 세상까지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노자는 비워진 마음일 때 천하까지 다스릴 수 있음을 알았다.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마음에 천하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가득한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비워진 마음으로 사람을 사귈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만약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그저 형식적인 사이로 그칠 뿐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으로부터 인위적이고 위선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인간관계는 맺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호숫가에 두 배가 부딪히면 서로 화내고 욕하고 싸울 것이다. 그러나 상대편 배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으면 화를 낼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욕하고 싸울 이유도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장자에 나오는 빈배의 비유다. 마음속을 빈배처럼 덜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툼을 걸어올 수 없다. 시비를 걸 만한 건더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몸도 마음도 채우지 말고 비우자.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자. 머릿속에 있는 온갖 상념들을 떠나보내자. 그럴 때 천하까지도 취할 수 있고 세상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넉넉함을 얻게 될 것이다. 금기와 법령을 최소화하라. 천하에 금기가 많으면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법령이 잇따라 개시되면 도적이 많이 생겨난다. 도덕경 57장. 코끼리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말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고양이나 강아지라면 어떨까? 자, 지금부터 절대 강아지를 떠올리지 마시오 라고 누군가 명령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강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 레몬은 어떤가? 레몬을 한 입 베어무는 상상을 하되 입에 침이 고이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이처럼 머릿속에 떠올리지 말아야 할 대상을 상기시키는 말과 행동은 대상을 더욱 떠올리게 만든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육중한 몸을 가진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탄탄하게 땅을 딛고 서 있는 4개의 다리, 울퉁불퉁한 등, 중력의 힘으로 약간 늘어진 배, 주름지고 기다란 코, 피부 곳곳에 솟아나 있는 길고 짧은 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절대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하면 할수록 더욱 생생하게 코끼리의 모습이 떠오른다. 인간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도덕경 57장은 천하에 금기가 많으면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법령이 잇따라 개시되면 도적이 많이 생겨난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금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법령은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금기와 법령. 왜 그런 것일까? 세상에는 온갖 금기와 법령이 넘쳐난다.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분야에는 다양한 법령과 규칙, 조례, 규정이 빽빽하게 정비되어 있다. 하지 않아야 할 것과 따라야만 하는 것이 천지다. 이 많은 것들을 모두 알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금기와 법령은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보완된다. 살면서 무심코 한 말과 행동은 어떤 법이나 규칙에 위배되기 쉽다. 세상은 그들을 무지하다고 말하면서 벌을 준다. 또 벌받을 사람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이 일을 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없어도 될 금기와 법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다시 벌받은 사람을 도와주기까지 한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금기와 법령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은 넘쳐날 수밖에 없다. 이는 코끼리의 예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뉴스에서 매일 보도되는 사회 뉴스는 모방 범죄와 변형 범죄를 낳는다.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은 그동안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온갖 사기와 권모술수를 보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여파로 생활 속에서 폭력은 계속 증가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 일은 우리에게 금지된 일이야. 이 방식이 표준입니다. 이 길로만 다닙시다. 누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잘못된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상황에서 창의성은 나오기 힘들다. 금기와 법령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기와 법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만들고 해야만 할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든다.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어진 일만 하게 되는데 이는 심각한 생산성 감소, 창의성 저하로 이어진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해결책은 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대신 생각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 된다. 즉 부정적인 것으로 콘텐츠를 채우는 대신 밝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것이다. 실제로 어두운 생각을 멀리할수록 그에 대응해서 밝은 생각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인 생각이 밝고 건강한 사고와 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긍정 자체는 좋지만 그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긍정적인 생각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기 쉽다.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어. 힘들이지 않고서도 뜻한 대로 될 거야. 이제 곧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차례로 이루어질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즉시 성취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렬한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부정적인 상태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런 긍정 패턴은 인간의 욕심과 집착 다발을 파생시키는 기복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금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돈을 원하고 명예를 갈구하면 돈과 명예를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생겨난다. 여기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자칫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역사를 돌아볼 때 불가능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왔는가. 앞서 살펴본 코끼리 비유에 있어 코끼리는 인간의 욕망과 집착을 의미한다. 코끼리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결국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긍정적 사고가 부정적 사고보다 나아 보여도 둘 다 욕망과 집착을 낳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은 부정을 대체하기 위한 차선책일 뿐이다. 인간은 채워져야 만족하는 존재다. 몸도 마음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주입되기를 원한다. 잠시라도 그 주입이 끊기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러나 계속해서 먹기만 하면 몸에 탈이 난다. 입으로 주입되는 것을 멈추어야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두뇌도 마찬가지다.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아무 생각도 없이 쉬는 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상의 에너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인간이 하루의 3분의 1이라는 시간 동안 잠을 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몸과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일정하게 보낼 수 있어야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움은 경영 전략이다. 비움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채우려는 욕망과 채울 수밖에 없는 집착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비움이다. 하지 말아야 할 금기가 많고 지켜야 할 법령이 많으면 아무래도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저것은 지켜야만 한다면 그 사이를 피해 다니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할 것이다. 그래서 제약이 많은 사회나 나라는 발전하기 힘들다. 이는 회사나 단체도 마찬가지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정책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정책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구조다. 기술 개발과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온갖 규제로 인해 금방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상황이라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으로 발전하기 힘들다. 금기와 법령을 비우는 것은 사회를 경영하는 데 효율적이다. 몸과 마음을 비우는 것은 자기를 경영하는 데 효과적이다. 산처럼 쌓인 법정과 이를 풀이한 책들 사이에서 머리를 싸매고 헤매는 우리에게 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왜 그대의 머릿속에는 없어도 될 것들이 그토록 많은가? 본질을 먼저 생각하라.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일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많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고 있다. 현재의 본질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성이고만 있는가? 비움이 필요하다. 비워야만 본질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에너지와 지혜가 생긴다. 그때 창의성도 덤으로 발휘된다. 좌우를 모두 허용하는 선택. 거대한 형상을 잡고 있으면 천하가 모여든다. 모이면 해로움이 없으니 편안하고 평온하며 크게 된다. 음악과 음식은 과객을 멈추게 할 뿐이다. 도덕경 35장.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큰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 도덕경 41장. 큰 돈은 흘러넘치니 좌우 모두 가능하다는 말처럼 생각이 크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평범한 인간은 어느 순간에서든지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언제나 갈등한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나에게 유리한 방향은 어디인가? 내가 앞으로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유리한 선택을 하고자 갈팡질팡 가늠하고 고민해보지만 정답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큰 뜻을 품는 일과 도를 따른다는 일은 선택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큰 뜻, 큰 생각이 된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은 큰 뜻, 큰 생각이 아니다. 그저 편향된 견해일 뿐이다. 왼쪽이나 오른쪽에서만 가치가 있다면 커다란 그릇이 아니다. 양쪽 모두를 허용할 수 있을 때 큰 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좌우를 모두 포용하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운 것은 인간의 근본 속성 때문이다. 어디로든 한쪽을 선택해야 마음이 놓인다. 선택하지 못한 인간은 불안을 느낀다.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선택하지 않으면 나의 몫이 사라질 것만 같고 내가 얻을 이익이 작아질 것만 같다. 이는 인간에게 큰 두려움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불확실성이 사라진 시장은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된 판단일 수 있어도 무엇이든 빨리 선택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위, 즉 한쪽을 선택하는 연속적인 행위를 그만둘 수 있는 인간은 드물다. 그래서 선택을 멈추는 일은 인간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다.
리더는 이 문제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큰 뜻을 품은 자가 가져야 할 지혜. 거대한 형상을 잡고 가는 것. 그것이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뜻을 품는 방법이다. 41장에서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큰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라고 했다. 자신의 앞만 보고 길을 갈 경우 주변의 시야를 놓치게 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꼴이다. 앞만 보고 걸어갈 경우 스스로 고든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하늘에서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커다란 네모의 귀퉁이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반대로 좁은 시야로 네모를 바라볼 경우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고 느껴진다.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좁은 시야로는 절대 커다란 형상을 인식할 수 없다. 좁은 시야로 생각하고 좁은 견해로 판단할 경우 맥락 없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글도 마찬가지다. 문장 그 자체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맥락 속에서 살아있는 문장이어야 의미가 있고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고와 실행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 속에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 작은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내공. 큰 뜻을 품는다는 것,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전진한다는 것은 주변의 작은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과 음식은 과객을 멈추게 할 뿐이다 라는 말은 사실이다. 음악과 음식은 우리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작은 욕망에 자주 멈춰 서다 보면 자칫 영원히 멈추게 될 수도 있다. 또 자신의 본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망각하게 된다. 작은 욕망과 작은 이익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때로는 자신의 뜻을 멈춤 없이 끌고 가는 원동력이 있어야 진정 커다란 형상을 품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해로움이 없으니 평안하고 평온하며 크게 된다라고 했다. 작은 이익을 놓치면 당장은 손해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커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사고와 언어와 행동은 작은 이익과 욕망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작은 물결에 동요하지 않는다.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지속해 나간다. 작은 뜻을 가진 사람, 즉 양자택일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에 목매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도와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도에 가까운 사람은 행하는 바 없이 행하고 일하는 바 없이 일하고 맛보는 바 없이 맛본다 라고 했다. 작은 뜻을 가진 사람은 큰 뜻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장자 내편 소요유에 아침버섯은 금은과 초하루를 모르고 여름매미는 봄과 가을을 모른다 라는 말이 있다. 며칠만 존재하는 버섯은 한 달이라는 기간을 알지 못하고 여름 한철만 존재하는 매미는 봄과 가을이라는 계절을 알지 못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루살이가 어찌 며칠 후, 몇 달 후라는 개념을 알겠는가. 그래서 작은 뜻을 가진 사람은 큰 뜻을 품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일, 수수께끼 같은 일처럼 느껴질 뿐이다. 장자 내편 제물론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이 나온다. 곤과 붕의 이야기로 장자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면서 장자의 사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곤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고기가 어느 날 붕이라고 하는 거대한 새가 되어 남명을 향해 힘차게 날아간다. 그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가 하면 곤의 크기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고 붕의 등 넓이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다. 이 거대한 물고기가 새로 변하여 남쪽으로 향해 날아가는데 그 밑에 있던 작은 매미와 텃새가 비웃으며 내가 날아오르면 저 느릅나무와 박달나무까지 다다르고 어떤 때는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 적도 있다.
그런데 저 새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멀리 날아가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다. 큰 뜻을 가진 사람을 작은 뜻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류의 선각자들이 행한 일 중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이 많다. 알 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